천국에 들어간 유일한 the way, 그 길입니다. the truth, 유일한 그 진리예요. the life, 더 유일한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순회 선교사 오재선 목사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존재를 직접 계시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주로 요한복음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나는 누구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정리 좀 해드리면,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시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육체의 양식은 먹으면 영생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는다는 표현은 사실 받아들인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말씀했고,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래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빛이 없기 때문에요, 가는 길은 모릅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성경은 세상을 어둠이라고 말해요. 이게 길이다 설명하지만 빛이고 길이고 진리가 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계시 세 번째는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라고 그래요. 양들이 들어간 문이다. 그러니까 양의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에 들어가는 문이 있어야 돼요. 양의 그 우리란 거는 쉽게 말하면 빗대어 설명하면 그거는 천국이죠. 그리고 그 양의 우리들, 예수님이 모인 양무리들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잖아요. 이 우리로 못 들어간 것처럼. 그 예수님의 자신을 천국에 들어간 문이다. 빗대어서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생명을 버린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온 목적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했잖아요.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자기 존재를 생명을 주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부활, 영생이란 말을 썼습니다. 어떤 인간도 다 흙으로 돌아가는 그 어떤 인간도 자기 존재가 부활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말을 했던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존재를 또 규정짓는 유명한 구절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에 들어간 유일한 the way, 그 길입니다. the truth, 유일한 그 진리예요. the life, 더 유일한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존재에 대해서 친히 이렇게 계시해주고, 또한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그래요. 우리를 이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설명하잖아요. 가지에 붙어있지 않으면 너희들은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사랑, 용서, 섬김, 이 모든 아름다운 열매들은 예수님에게 온 것들이고, 또 예수님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게 살아생전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는데, 부활한 후에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는 예수님이 자기 존재를 계시하는데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설명하는가? 요한계시록 21장 6절 그리고 13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한 후에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주면서 예수님의 존재를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완전히 다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처음과 나중이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우주 만물을 시작한 자도 나고 시작과 끝, 우주 만물을 끝내는 자도 나다. 만물의 주권자이심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어느 인간도 감히 내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 존재에 대해서 직접 스스로 말씀 이렇게 하신 것 제가 소개해 드렸고, 또 예수님은 나를 증거하는 게, 내가 누군가를 증거한 게 4가지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3절에서 39절 사이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선지자 세례 요한이 내가 누군가를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저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 주실 분이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도 들 수도 없다. 그는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 그는 심판주다. 두 번째, 예수님이 누군가를 소개한 것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하는 일을 보면 내가 누군지 알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누군지는 아버지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셨다고 말합니다.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 네 번째는 요한복음 5장 39절인데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이 내가 누군지 증언하였다고 말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을 왜 보니? 영생 얻으려고 보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누구다 밝힌 적도 있지만, 세례 요한이 내가 한 일이, 또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고 성경이 내가 누군가를 설명하고 가르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 이해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고, 이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셨을까요? 크게 나누면 고치시고 전파하고 그 다음에 가르쳤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사역도 있고 하나님 함께 하신 사역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보시면 이제 그 말씀이 만물을 창조했다고 나와 있고, 그 말씀은 예수님이셨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 창조 사역이 있고,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신 사역은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배워야 깨달음도 있고 구원도 받고 원총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가르치는 데 예수님이 온 힘을 다 쏟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예수님은 그건 다 내 아버지 말이었다고 그래요. 요한복음 7장 16절을 보면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요한복음 10장 49절 이하에 보면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해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와서 너에게 지금 듣도 보지도 못한 새로운 놀라운 말씀들, 근데 이게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게 아니고 아버지의 말씀을 너에게 전할 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말씀들, 중요한 내용들만 제가 몇 가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첫 번째 외친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 있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장소 개념으로 천국입니다. 하나는 통치 개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뭘 설명하려고 그러냐면, 지금까지는 이 세상을 원수 마귀와 죄의 권세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이신 내가 직접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 어떻게 하면 거듭나서 천국에 들어가는가.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와 대화 속에 나와 있잖아요. 대단히 중요한 거듭남의 진리,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 24절을 보면 이제는 제사가 완성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 때가 온다. 십자가로서 이제 제사를 완성시키고 이제는 그 구원에 감사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때가 올 것이다. 예수님 말씀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죄에서 자유케 된 말씀도 해줍니다.
진리가 너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을 못 알아들을까 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하다는 거예요. 종은 집에 거할 수 없다. 죄의 종은 아버지 집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자유케 되는 가르침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요즘 많은 사람들, 철학자들도 그렇고 종교인들도 행복론에 대한 강의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도 행복론 강의를 우리한테 해줍니다. 참된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에 있어요. 8가지 복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인가 가르침이에요. 세상의 가르침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제 부르셔서 훈련시킨 다음에 참된 제자의 길도 알려줍니다. 제자란 것은 누구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고, 그 제자를 종으로 비유하면서 종이 수고했다고 주인이 밥을 차려주겠냐? 종이 해야 될 말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너희가 종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또 말씀해 주시고, 어떤 인간도 알 수 없는 부활에 대한 진리도 알려줍니다.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두개인들과 논쟁하는 게 누가복음 24장 44절 이하에 나오는데, 그 사두개인들은 부활, 영, 천국을 안 믿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논쟁하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부활하게 되면 하늘의 천사와 같아서 죽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영생하는 모임입니다. 그리고 결혼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이 땅에서 하셔야 돼. 천국 들어가면 결혼은 아니에요.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는 이렇게 해라. 그 대표적인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최고의 기도가 주기도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도를 물어보면 있는 대로 사실 기도로 기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거는 유치한 수준이에요. 최고의 기도를 예수님이 알려줬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주기도문은 따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이 누구신가도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요한복음 14장 16장에 나와 있고,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도 예수님이 다 알려줬습니다. 살인자고 마귀는 거짓말하는 원조다. 그래서 설명해요. 그리고 예수님 성만찬 하시면서 내가 십자가에 달린 이 죽음, 피 흘린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알려줘요. 내 몸이고 포도주는 죄사함을 위해 주는 흘리는 피에 대한 상징이라고 알려줍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도 알려준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도 반드시 설명합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이하에 보면 눈이 범죄하면 빼버리라고 그래요.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게 놨다는 거예요. 거기는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구덩에서 죽지 않고 고통받는 곳이라고 그래요. 반드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게 지옥을 상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다 설명해 줬어요. 죽음 이후의 세계도 예수님이 설명해 줬어요. 사람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 2가지가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면 거지 나사로도 죽었어요. 믿음을 지키다 죽은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화로에 잘 살았던 부자는 죽어서 불 속에 떨어져요. 음부에. 사후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인간은 모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세상 끝날의 징조도. 그게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천국이 어떤 곳인가도 요한계시록 21장 보면 쫙 설명해줘요. 거기 20장에는 심판으로 나옵니다. 거기 최후 심판을 보면 책이 2권 펴 있어요. 하나는 생명책.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만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는 못 들어갑니다. 하나는 행위가 기록된 책이 있어요.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기록된 모든 행위가 기록된 책을 놓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정리해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 중에 가르치는 사역, 그중에 중요한 말씀 사역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